2020년 7월 6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던 시대의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 대체로 관용적인 정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관용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처벌했지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 플리니와 트리안 황제가 서로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 용서해 주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관용적 정책이지 이웃의 누군가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면 생명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황제가 지배할 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이 임박하기 전 성도들을 믿음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치하 밑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관용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웃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했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악한 감정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고민하지 않고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 선행을 할 때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소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은 좋은 뜻으로 너희들이 갖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을 볼 때 보통의 경우는 이 고문을 받으며 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 소망을 버리라 믿음을 버리라고 강요받을 때 자신만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삶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인정받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소위 개독교라는 말로 비판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담을 쌓는 삶,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는 3.5%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3.5%만이 제대로 된 선행을 한다면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5% 안에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라고 힘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내 답을 항상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든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 소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 지켜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